50절부터 2장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올라오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도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그 따라서 좋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쳐다보시면서 덕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 말고 마음을 담아서 혼과 마음과 심령을 담아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심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는가는 모르지만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포도주. 저는 이 말씀을 띄고 싶었어요. 순간 내 생각이에요. 또 이것을 합리화해 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 먹어도 된다 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 말에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구약부터요. 삼손은요 나실인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평생 술과 독주, 뭐예요 독주에? 그는 포도주를 말해주고 있어요. 술과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게 하라고. 누구한테? 네 태중에 임신한 삼손한테.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듣는 순간에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마귀가 속삭인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 교만이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가 나를 유혹한다고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아니오시다. 사단이 유다를 꼬셔갔습니까? 유다가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자꾸 어떤 사탄과 귀신에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알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얼마나 잘못된 걸 알면서 우리는 자꾸 합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 제사함의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신도들은 나가서 고해성사 밀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부님 내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데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부님이 그걸 듣고 대신 중보기도 해주면 용서를 받는 것이 천주교에서 전한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두 다 제사장주의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그 다리를 이미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믿고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진실하게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통적인 교리요 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추기경은 더 높은 상, 교황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황이 일대, 그러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옵시다. 틀렸습니다.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말해요. 초대교회를 가톨릭 교회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어디 나와 있냐고요. 초대교회와 가톨릭은 틀립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그 교회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틀려요. 전혀 틀려요. 변질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도 보면 마리아가 안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왜? 태양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초상화 속에 그 시대에 초대교회 때 말고 가톨릭이 만들어질 때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것도 안 치고 그래서 비방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죠. 이건 비방이 아니라 실질적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절대 가톨릭이 우리가 물론 가톨릭에서 칼빈이 나왔지만은 개신교가 나왔지만은 진짜 교회는 초대교회. 우리가 따라갈 건 가톨릭도 아니고 러시아 정교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고 누가? 마리아가 이야기해 봅시다. 3절에 보여.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결국은 예수가 그것을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있으면 성모 마리아를 불러라.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성모 마리아가 들으시고 마리아가 듣고 예수님께 청한다. 이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고. 근데 성경에는 주기도문을 뭐라고 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기도문에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고 또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 제사함이 무슨 신부님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너희 제사가 용서받는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그죠? 제사장 앞에 나가서 네가 무슨 죄로 왔느냐? 나 이런저런 양 한 마리 바치러 왔습니다. 그래 네가 바쳐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베풀어서 양을 바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 내가 또 바칩니다. 그래서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번제에다 올리는 행위로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가 하는 교리가 맞아요. 교리가 아니라 신앙이 맞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림은 뭡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휴고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부예요. 맞습니다. 신부가 맞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하게 그 신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자꾸 이 가난한 신학생들한테 가난한 집사들한테 혼례식 해야 한다고 준비물 하얀 드레스를 준비하고 와라. 장갑이 80만 원. 예수님과 혼례식을 행한다고. 저한테 어떤 분의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무슨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한지 모르지만 예수님 혼례식 하는데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80만 원, 100만 원 헌금 가져오라고 혼례식 할 때 그 성경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잘못된 겁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상담해 줬거든. 성경에 그것이 있으면 그분한테 혼례 연습하시던가 말던가. 그리고 그랬잖아. 그분이 무슨 은사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지. 병 낫게 해줄 테니까 1,000만 원 갖고 와라. 2,000만 원 갖고 와. 3,000만 원 갖고 와라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다시금 말하지만 글쎄 불법을 행하는 자라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이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 그 앞에 기절이 나오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고 하면서 말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말씀들을 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실행을 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암도 고쳐주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불법이라고 해요. 그 고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불법이라 이런 말. 예수님이 그래. 거저받아니 거저주라고. 그렇잖아. 누가 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평생 저주 가운데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기 한 번 못 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짓눌려가고 소외된 영혼들 향한 니들이 찾아가서 제자들아 복음도 증거하고 병에 걸렸으면 한수에서 병도 고쳐주고 근데 그 뿌리가 귀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도 쫓아내주고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 내가 이때 3년 반 동안 행한 거 봤지? 내가 그들에게 돈 한 번 받은 적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행위는 똑같이 해요. 그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탐심을 채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불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거 불법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간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이상하다. 아니 해석 잘못하시고 이 말에 대해서 항의할 건 예배 끝나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요. 자, 혼례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언제 잔치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낮에 해요. 거기는 저녁에 합니다. 일주일간 해요. 밤이에요. 지금 때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낮이라 밤이라 나죠.
우리는 밤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어. 밤에 손님들이 오니까. 그리고 거기 열대 지방이라 지금도 이슬람 중동 나라는 다 밤에 이슬람 국가도 그렇게 혼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다. 근데 누구가 있었냐?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다. 누구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 4절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말한 것은 이 포도주 해결해 달라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그죠?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거기 친척이 큰일 났다. 포도주가 다 준비한 거. 손님들이 그때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다 준비한 것보다 예상에 오바돼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 연회장도 아니고 그 혼례주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쩌면 좋냐 이런 말이겠죠. 아들아 어떠면 좋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이 여자란 말은요. 우리가 한국 사회 자기 엄마한테 여자야 그러면 몰상식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존칭을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해결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해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 상관이 없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내가 아직 때가 안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속자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의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시기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직은 아니다.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소원대로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직 행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인 순종의 자세 속에 벌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케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곧 명령을 내릴 것인데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모르니 해봐라. 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 깨끗게 하는 예식. 그래서 각 집집마다 항상 그 집에 사는 주인들이나 식구들이나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그 집 앞마당에 설치된 항아리에다가 손을 씻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항상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돌 항아리는 얼마냐? 쉽게 말해 정확한 것은 아닌데 우리 서기들은 큰 통 있죠. 200리터짜리. 그죠? 그거 6개를 하나당 한 통. 6통이죠. 기름통. 그래서 그 6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며 아기까지 채우니 채우라 하니 그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6통이 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과 채우라고 하면 수도꼭지 호수 연기라고 탁 들면 금방 채워지겠죠. 힘들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떡이지. 이거는 뭐 아주 뭐 일도 안 되지. 근데 거기는 저 마을의 공동문까지 가야 돼요. 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먼 곳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차리기 위해서는 조그만 뭐 물통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두루박을 열심히 푸고 해서 몇십 번을 왔다 갔다 채웠을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더구나 밤인데 얼마나 걸어다니기 힘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일주일간의 잔치 준비를 할 때 이 하인들은 꽤 부잣집집이었는가 봐. 이 하인들은 뭐예요? 일주일간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뭐예요? 2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기타 모든 다 주인이 시킨 대로. 그나마 밤이에요. 얼마나 피곤해. 손님들 오는 것은 괜찮아. 자기들
다 누리고 잠자다 낮잠 자고 와서 괜찮은 먹는데 하인들은 쉴 시간도 없잖아요. 그거 채우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상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채웠다고? 아구까지 끝을 이빠이. 일본말로 우리 흔히들 치다면 기름 넣을 때 자동차 얼마 만땅 넣어주세요 하는 말로 만땅을 채웠습니다. 넘치게 채웠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속에 굉장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8절에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야, 갖다 주라. 그랬을 때 그때 당시 항상 파티를 열면 우리가 혼주가 있는 것처럼 거기를 모임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풍습에 열회장이 항상 선임이 돼서 보통 친척이라든가 갈록이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회장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갖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 말일까?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죠.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먹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와인들은 아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맛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요. 10절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내가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 내가 연회장을 주관하면서 많은 결혼식장 다녔는데 그 가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거 발효술, 포도주, 그쵸? 막 100년짜리는 뭐 1억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주가 맛있는 거 최상급으로 주다가 나중에 손님들이 찍찍 하면은 그냥 B급, C급 바치던데 너희 집은 안 그렇다. 세상에 우리 이 떨어지기 전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다고 지금 연회장이 감탄해가지고 신랑을 칭찬하려고 지금 부른 거잖아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가 가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가나안 생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표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정식적인 첫 표적입니다. 첫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그 기적을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기적을 보고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렇게 제자들이 믿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요한은 이것을 첫 기적으로 표현했을까요?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적이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 표적한 것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것이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물이 포도주라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된 인생, 맛있는 인생. 포도주 저도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색깔도 팍해져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지금 칠레산 막 이런 브라질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프랑스 포도주 옛날에 저 먹어봤어요. 평신도 때 우리 집에 저 인천 살 때 프랑스 손님이 오셔가 그렇게 온 저기를 오리지널 걸 사갖고 왔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인생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맛있는 인생이 된다.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러는 것 같은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줄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하인들이 6갤런 6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맛있게 먹었다는 사건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요한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을 거라 이런 말. 한 구절로 끝날 수 있는 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먼저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자기 친척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방가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방가한 자가 되기 쉬워요. 왜?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힘들거든요.
그는 해결하러 같이 동참하기 힘들어. 알아서 하겠지. 나 아니어도. 마리아는 주인의식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두 번째는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부하는 그런 말투 속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말하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봤을까요? 성경은 그전까지 예수님이 능력을 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야 평안하라 너는 복을 받았잖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어찌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해. 당연히 그렇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간음죄로 목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아기를 가졌죠. 임신했지 않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거를 자기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던 사실인데 천사가 그걸 말씀을 하여 주시니 그를 내가 받아들여. 어떻게? 주의 계집 쪽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유튜브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오프라인에서 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 말씀 많이 듣죠. 많이 들으세요. 진정한 여러분 내 것이 될까요? 여기와 같이 방금 우리 재훈 집사가 있는 그 찬양에 같이 박수도 치고 우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서로 손잡고 서로 악수 나누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래서 오늘날은 온라인 교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어때부터? 코로나 사건을 둔 뒤로 신앙 못 자랍니다.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후에 이런 온라인 시대 미디어 시대가 이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앞으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다나엘에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야 앞으로는 교회 나오지도 말고 네 각 집에서 예배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너희들이 듣고 싶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왜?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안 했을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여야만이 힘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만이 사탄의 속에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 해병대가 있고 공수부 부대가 있고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까? 같이 힘을 합해야 우리나라를 침보는 저 국가들을 우리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력이 잘 알잖아요. 기력이 절대 한 마리 날아가지 않아요. 서로 앞서거니 이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또 그 다음 때 리더가 이것이 빠지고 또 리더가 앞서 나가. 왜? 그들은 오랜 비행의 방법에서 터득한 지혜예요.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우리는 갖다 진화론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지. 살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신 지혜를 누가 줘?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집에 창가에 가끔가다 뭐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사 갔을 때는 꾸룩꾸룩 뭔 소리가 나. 저 소리가 뭔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 한 10마리 정도가 비둘기가 살더라고요. 살아요. 그래서 정말 시래기에 비둘기 똥이 있고 이렇게. 비둘기가 완전 자기 집주의죠. 뭐 8층, 9층, 10층 옆으로 몇 동 가졌다 나. 되게 시끄럽더라.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럴까 싶어서 문을 쫙 열고 내가 탁탁 두들겼더니 탁 쳐다보더만 도망가지도 않아요. 내가 팔을 내밀어봐야 시래기 손을 안 닿는. 비둘기 영리합디다. 무지무지하게 영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울 들어서 마치 강고지가 하나 있어요. 학원 찌라시 가지고 짜짜짜짜 했더니 처음에는 도망가요. 그동안 삥 돌아서 옆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층으로. 그 잠시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가 소리 나잖아요. 강고지라. 안 도망가요. 벌써 캐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창을 두들겼어요. 막 두들겼더니 처음에는 또 삥 저 건너편 동으로 날아가요. 그동안 쫙 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9층인데 8층을 앉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앉아. 그래서 왔다 가니까 또 앉아있어요. 1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청소도구 있잖아요. 청소도구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탕! 내가 소리를 냈죠. 그랬더니 쫙 날아가요. 다음에 또 와요. 와,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비둘기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아요. 함부로 그 비둘기 좀 아니더라니까. 아침에도 또 거기서 일부러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아. 새벽부터 꾹꾹꾹꾹꾹 그래서 포기했어요. 비둘기야, 나하고 같이 공존하자. 그래서 옆에 집에서는 이미 철망을 저도 처음 봤어요. 철망을 비둘기가 못 하게끔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비둘기도 굉장히 좋은 피조물이에요. 아주 영리한 피조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그가 생을 터득한 건 아니에요. 그 터득하는 방법을 누가 줬냐? 그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쨌간에 자 마리아는 이미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예수가 적어도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가 태어났고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마리아가 그냥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30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천사장,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 그래서 이 사람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를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마리아 속에는 그동안 어떤 신앙을 생활했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의 고백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30년의 믿음의 내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갔다. 부족함에 대해서 알고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믹닥함을 없으면 오늘 나오는 2장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못남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를 요구하지 않고 문제 앞에 안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 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 말씀을 이용하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용할 때 그래요.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 아이가 간질, 그 다음에 물만 보면 빠져 들어가, 불만 보면 빠져 들어가 죽으려고, 그 다음에 못 들어, 말도 못해.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적어도 3가지. 물속에 빠져 들어가 심리적인 문제, 불 속에 빠져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나타난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거. 귀신이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 병이 나았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 속에서 왜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 이 저자는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너희 중에 영적인 간질, 너희 중에 이렇게 쪼달리고 억눌리는 이런 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속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는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표면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너희들이 이 아이처럼 병으로 인해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친구들한테 얼마나 따돌림 받았을까요? 그때도 왕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라 자기보다 약한 건 짓밟아버려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외되고 살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을 이 아이가 육적인 병력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만다. 이 아버지의 믿음 그냥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얼마 동안 그 헬몬산에 있는가를 몇 시간 동안 있는가는 몰라요. 안 되구나 가버릴 수도 있었겠죠.
끝까지 기다렸다. 이러면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언제 내려옵니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끈질김의 기다림이 결국은 그 아이가 어둠에서 광명을 찾게 된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된 그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놀라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중요하지만 제일 정말 힘든 것은 마음적인 질병이에요. 제가 어제요, 그 아이들 또 있는가 제가 갔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은 태권도 안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아이가 교회 올라가 보니까 축구공을 갖고 내가 쫙 시도를 시켜가지고, 야, 너 어디서 축구하니? 여기 동네 앞에 놀이터요. 그래서 차를 여기 오는 도중에 차를 내가 주차를 시켜야 되잖아요. 전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창초등학교 주차장에다 싹 들어가고 주차를 해놓고 딱 갔더니 생전 처음 보는 4명이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어서 내가 전도를 좀.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 요새 심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 명이 축구를 잘해요. 너 이리 와봐. 너 축구 굉장히, 너 클럽에서 배우고 있지. 방과 배우고 있대, 돈 주고. 너 이리 와봐. 너 잘 차는데 너는 조금 축구 폼이 좀 이상하게 돼. 우리 엄마가 축구 선수였는데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다른 2명은 뭐 아주 그냥 전혀 기초도 전혀 안 된 사람. 그래서 내가 대화를 그 축구 핑계를 해가지고 내가 꽁 심부름 해줘가면서, 야, 이렇게 차봐라. 너 잘하는 친구야. 이 친구가 그 친구가 꽁 잘하는 친구가 Come on baby. 내가 그 애한테 그랬어. 야, 이 축구 못하잖아. 네가 좀 가르쳐줘. 내가 꽁 잡아줄게. 꽁 딱 잡아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축구 잘하는 애가 Come on baby 하니까 뭐야, 야, 어린 놈아 너 이리 와. 내가 가르쳐. 그 뜻이 비하는 거리 들어있잖아. 이하가 하는 말이, 너 베이비라고 하지 마. 네 친구는 왜 베이비라고 하냐고. 축구를 전혀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나보고 할아버지, 기분 안 좋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저 축구 배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 그런 취미 없어요. 근데 그 애가 축구를 가져왔거든. 축구를 하고자 하는 욕심 갖고 왔잖아요. 새꽁이더라고요. 나 축구 같은 거 배울 생각도 없고요. 저 친구한테 배울 생각도 없어요. 쫙 가보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상당히 이렇게 자존감이 높대요. 좋게 표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저 친구 가본다. 네가 가서 잘못했다. 냅두세요. 쟤는 원래 그래요. 그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지.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가는 애가. 그래서 내가 색다르게, 너 몇 학년이야? 4학년이래. 4학년. 그래서 제가 애들 심리를 조금 경험했어요. 애들 대할 때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내가 접근해야겠다는 걸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먼 베이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내 딸을 그냥 2-3살을 걸음 겨우 배웠던 그 아이로 생각해서 함부로 너 이리 와 욱박짓고 비인격적으로 하면 반발하겠더라고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영수철 누르듯이 제가 비유자로만 한 말도 못하고 있을 뿐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때나 고등학교 되면 내가 자주 영하잖아. 아빠 이러지 마. 왜 때리려고 그래?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 애들은 다 달라요. 우리 시대 또한 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놀랬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요? 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뭔 말일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인격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관자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욕도 얻어먹기도 해요. 네가 뭔데 내일에 깨어든다 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 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욕은 어때요? 상급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욕을 어떻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 본심을 다할 때까지 불러서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 주신 하나님이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주인이 홀리잔치 한다고 얼마나 준비. 그날 저녁에 또 예수님 와가지고 물 끌러 나왔어. 그것도 밤도 안 보이는데 그 먼데 동네에 저까지 가가지고 그한테 가득 채웠다. 그래 뭐요? 연회장은 모르고 그 참석한 사람들은 몰라도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 비밀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신비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것은 적어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지 않았을까? 왜요? 하인들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적어도 나중에 주도적인 인물은 못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그 사역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조용한 섬김의 자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 종은 잘하였다, 수고했다고 말하면 그냥 그 비밀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말없이 순종함으로, 말없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요한은 정확하게 이 하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사도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도 감동받았고 그래서 그대로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더 이상 깊이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하든 말든 내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씩 볼 때마다 나는 말은 않지만 참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피곤할 텐데 해주면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렇게 행한 거 보셨죠? 자기가 행했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왜요? 그러라도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줄 수 없잖아. 돈 주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저 사람이 수고한 것보다 몇십 배 하나님 저 가정과 일대에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할 건 그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 줍니다. 처음으로 내가 하는 말이,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오늘 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물론 그분도 그렇게 행했겠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인간인 나도 그렇게 축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억하시고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가 피곤하고 힘든데 시간도 없을 텐데 남들은 다 뒤로 빠지는데 네가 행했느냐? 그래 네가 내일에 했으니 내가 너희 집안과 너희 일과 너희 가정에 내가 축복 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걸 갚아주신다. 너희 일을 내가 해주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밀고 나갔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좌절하는 것이 슬픔에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묶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세요. 예, 제가 여기서 정말 기뻐요. 포도주, 물포도주가 문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첫 기적의 역사를 왜 이걸 기록했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순종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 여기에 가장 이속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것을 예표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내 사업을 피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가. 나의 이곧 언약의 분이라. 최후의 만찬이죠. 이거 끝나고 몇 시간을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의 피라. 앞으로 그 몇 시간에가 죽어야 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50절로 오시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결정적으로 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를 말씀해 줄 이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지. 물이 포도주가 기적. 이건 기적은요. 10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언제 갑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변해버리잖아요. 언제? 3개월도 안 됐는데 40일 안에 변해버리잖아요. 그거 40일 안에 변한 것도 아니에요. 며칠 만에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10일 만에 시내산에 10일 만에 있었던지 20일 만에 내려와 20일 동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모르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안 온다고
애굽에 생겼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잖아. 이게 우리예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저 운동장에다 저가 선창초등학교 앞에다 모아놓고 기적을 행한다고 가정하십시다. 10가지 비슷한 거를 여러분의 믿음이 옳창할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열심히 그들이 믿고 그를 건넜잖아, 바닷속을.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죠. 얼마 못 갑니다. 길어봐야 90일 못 가요. 90일 안에 변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이걸 보이냐?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죽겠다는 상징. 너희 죄를 껴안고 죽겠다. 대신 너희 조상의 구약에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제물을 바쳐서 목을 따서 죽여가서 그 너희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죽겠다는 건 상징이다. 이게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2절을 이걸 전부 다 할애하고 있다. 이런 속뜻을 우리는 알아야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죠? 이걸 이미 깨달은 사람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아직 지금 쟁취해야 될 것들, 또한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 알고 있는데 절망하지 맙시다.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야, 10년 됐으니까 이건 문제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라. 누가? 하나님,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망하지 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다른 기도는 돼도 이 기도점은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내 지식과 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때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보여주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들어오는 것이.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버려. 하나님이 쉽게 안 줘요. 기다림. 만약에 안 나가요. 분인 나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첩이 들어가고 얘기 나니까 막 어떻게 했겠어요? 얘기도 못 난 것이 네가 본 마누라냐? 얼마나 본 마누라 자기가 되기 위해서 여자들이 시기가 많잖아요. 우리 저기 나오잖아요. 그거 장희빈 사건도 그러고 왜 여기 역사 우리 드라마 많이 보죠. 얼마나 쓰니 생명이고 필요 없어. 그냥 상대는 무조건 죽여야 내가 그 중전의 자리에 앉으려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잖아. 분이나가 얼마나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정상적인 정실분이 될 건데 남편의 상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 계속해서 본 마누라한테 근원이죠. 성님한테 막 애기도 못 낳은 것이 어쩌고 저쩌고 성님 역할을 나간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하니까 분인나가 나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분인나를 쓰신 거예요. 물론 나쁘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한나가 제사장 앞에 나왔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넋두리 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부채질하면서 결국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몰아간 거예요. 왜?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왕을 세워서 대대자손은 그리스도의 집안의 후속 집안을 세워야 되는데 왕의 자손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기름 부을 사람이 필요 없고 그 시대에 영적인 분별적인 리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한나의 집안에 하나님께 계획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서 결국은 한나가 3살이 끝나고 4살째 때에 엘리 제사장 앞에 바치는 장면이 우리는 사무엘상에 다 나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고난이 축복이라고만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여서 적어도 성결하고 적어도 깨끗한
그래서 주고 싶지. 사무엘을 지저분한 집안에 죄만 짓는 우상이 숭배한 집에다 그 한나의 집안이 그랬다고 하면, 한나의 또 마음이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을까요? No! 절대 아니에요. 그 환경을 만들어 쓰시려고. 그래서 불인 날을 통해서 또 뭘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 몇 년 만에 시집가고 몇 년 만에 사무엘을 얻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절망하지 마. 계속 단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히브리즘 사상은 뭐였냐면 여자가 얘기를 못하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고요. 죄가 많아가지고. 그 사상이 지금도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아마 그래서 한나는 끊임없이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성결한 삶을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위대한 사무엘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걸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를 사무엘을 바치는 하나님께 2남 3녀 자식을 줘버리냐, 5남매 주셔버리잖아요. 중요한 건 거기야. 하나님의 태를 닫으셨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은 안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의 온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 산부인과 의사가 불러가지고 부름이네요. 체수정 해야겠습니다 하겠죠. 그때는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 오직 한나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깊이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 아마 수없이 많은 죄를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회개가 없는 것은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건 철칙이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회개치 아니한 사람 은사 들어가잖아요. 잘못돼요. 양심이 들어가서 자기 영광을 취해. 자기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게 무서운 거라. 이런. 저는 그거 봤거든요. 학창시절. 성경에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회개란 걸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양심이 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었는데 두 개 같이 잘못된 길로 가면, 수업 받으려고 하면 막 옥상으로 누가 데리고 가는 거야. 악령이 데리고 가는 거야. 옥상에 춤추고. 기도하려고 했으면 부처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신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죄는 제대로 있는데 양심이 같이 역사하는 비참한,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약해진 심리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뭔 죄 지방했다고요? 아니옵시다.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근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 잘 알아요.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돌이키는 거. 후회는 들려요. 나 그러지 말아야 돼.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을 끊고 돌이키는 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 고백이 용서가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연예인들 나오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 사람 상처가 안 되죠.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정말 그때 잘못, 내가 연예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항상 그것이 꺼름직했는데 미안하다 눈물 꾹 하면 그 사람에 있는 상처가, 남의 눈에 상처에 뭐요? 상처 좀 그 죄값을 받는다고 어른들이 옛날부터 해왔어. 왜?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요. 회개는 과연 어느 것이 회개일까요? 다윗처럼 가슴 찢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랍비나 서기관들처럼 나는 11조 내고 나는 금식하고 나 그런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게 필요한, 그거 회개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 용서해 달라고 자조적인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난 성경을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우리 집에 아직 복이 세리처럼 가슴 치고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와 너 왜 그렇게 말했냐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들이 나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항상 보면 귀신을 쫓아낸 병자를 고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바알세불이 아닌데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므로 그 속에 성령이 임하였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뿌려줬어요. 내 말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돌이킨다 다시는 그 죄를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우리는 복을 안 주냐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 소리는 근본적으로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요. 제가 다 100% 맞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고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그 조용히 순종한 그 하인들의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하여 뭐예요? 마리아가 30년 전에 그 체험을 하여 그를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롱한 영모가 되었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른 건 다 몰라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뭐예요? 내 말 속에 있잖아요. 다 바라지 생각도 저는 안 해요. 그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못했는데 예수님도 못해. 그건 내 욕심이 내 교만이에요. 중요한 우리 속에 이거 있잖아요. 내가 배운 거 저 필요 없는 말 또 한다. 저는 자기 필요한 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다 이업을 줬으면 여기 나온 대로 하인들처럼 나는 종이다 나는 하인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따라서 내가 2023년 살아보겠습니다. 시킨 대로 어떻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선은 율법이 한 1.1핵이라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다 살아있다고 말씀. 예수님이 당시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일이라는 말을 잘 지키십시오. 안식. 그래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말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 죽음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야? 예배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예배입니다. 예배도 참석도 하는 신앙이 좋다고요? No! Never!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 나는 몰라도 저 뒤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신앙이 좋다 아니다 다 판단하고 계셔. 그 판단이 나쁜 것인데 그 속에 그 머릿속에 다 캐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도 못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모임에 자기가 장자를 찾으려고 주도꽃잖아요. No. 그거는 인간의 조직이든 가능하면 신앙의 조직은 절대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내가 헌금 많이 냈다고 주도적인 문제 일으켜 교회 일으키고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누구 잘못이야? 목사의 잘못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돌을 맞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을 세워야지 직분줘야지 안 됩니다. 왜요? 예배의 결과는 그쪽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꼭 그것도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속 사람을 모르니까 적어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거.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고 나가십시다.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고달픈 거. 세상 돈은 안 되잖아요. 세상 의술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의 문제. 저 아들 제발 좀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 다 가지고 있죠. 적어도 다른 것만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만큼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잖아요.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나가시 바랍니다. 실망하지. 두 번째 여기처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남 모르게 그 하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꽤 들었을 거예요. 꽤 600 이거 뭔가 12개 들어오는 이 깡통을 채워야 되는데 아니죠. 3개네요. 3개. 600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때는 그릇도 다 조그만 했을 것인데 지금은 들고 다니는 거 뭐예요? 18리터잖아 한 말. 그럼 몇 번 했겠어요?
적어도 50번 왔다 갔다. 한 명이 있었다고 하면, 두 명이 있으면 25번 왔다 갔다. 얼마나 피곤해서. 그런데 그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리아처럼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추종하고 일생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 부족합니다. 그래요? 알아요?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게요. 실망하지 말고요. 눈물 넣어서 한나처럼 눈물 흘리며 도전하게요. 왜?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 나는 정말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세요.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해 드릴까요? 적어도 우리가 4년 전에 5년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매주 구원할 명단들, 그렇죠? 100%는 안 이루어졌어요.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감고 있겠습니다. 입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